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는 일이 더 많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의 열매와 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일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억지로, 그렇죠?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억지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억지로.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하기 싫었던 게 일기 쓰기였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마다 저는 탐구 생활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걸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쓰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키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봐라. 매일 10장씩 봐라. 초등학교 때, 그 어렸을 때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안 하면 뭐라 하니까 그냥 한 거죠.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같은 학교였고 옆반이었어요. 그래서 늘 학교가 끝나면 전 나머지 공부를 했거든요. 퇴근 때까지, 어머니가 퇴근 때까지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다 가는데 이때도 성경부터 안 읽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저도 아직 생생합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저에게 엄청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절이 계속 기억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웬만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때처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기 싫었던 일기가 지금은 매주 또는 격주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주일의 상황과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자기 객관화라고도 하죠. 그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분주하고 요동하던 마음을 잠잠케 하는 귀한 훈련과 습관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부모님도 그러하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기 위해 맡기신 일들이,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기준은 생명입니다.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생명을 낳는 행위라면 반드시 여러분 그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인데요. 오늘 몇 번 더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순환의 파사드라는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유명한 성당이 있죠? 맞습니다. 가우디가 만든 성당이 있죠. 거기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곁에는 이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는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로 살다가 구원을 경험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간에 지금 누가 입성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기억나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공생애 3년 동안.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권위가 있고 치유와 기적이 있더라. 그는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로마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토록 고대하던 왕 아닙니까?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반전이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환호의 모습입니까? 지금 환멸의 자리입니까? 맞아요. 많은 이들이 왕을 보러 갔던 그 자리인데 죄인을 구경하는 저주의 자리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생각해 보셔야겠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 한 줄이잖아요. 한 문장.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시몬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에요.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오늘로 따지면 북아프리카, 그렇죠? 리비아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트리폴리 지방에 있는 지역이래요. 여기서 왔다. 여러분, 또한 시몬의 이름은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라고요? 헬라식이 아니라 유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유대인인데 북아프리카까지 갔을까? 즉 여러분,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해요. 일찍이 시대와 정치적 이유로 수많은 박해 가운데 흩어진 자들,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시몬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왜 갔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이고 6월절이니까 모든 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본문을요, 동일하게 목격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냥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독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듯이 그 당시에 이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처럼 초대 교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시몬이요, 어떻다고 나와 있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졌다고요? 억지로, 강제로 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졌을까요? 무슨 이유로 억지로 졌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지라고 하면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 군인이 시켰다고 왜 억지로 지게 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내 권리가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1절인데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그 다음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바로 이 41절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점령하던 시대죠. 식민지였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어요? 강제로 노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붙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시몬이든 어떤 유대인들이든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럴 몸이 아니었어요. 지금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다면 알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요. 방금 그 전에 화면을 또 보여주시면 네, 이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냥 가죽이 아니죠. 저 끝에 영어로 나와 있는 납이에요. 납 조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양의 뼈로 만든 뾰족한 가시가 붙어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 내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몸에게 어떨까요?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채찍에 너무도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길이 2m에 약 40kg의 무게가 육박하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2m에 40kg를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중요한 묵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바로 직전에 어떤 재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직전에 어떤 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판. 누구에게 재판을 받습니까? 로마 총독 누구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에게도 여러분 시몬과 같은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 총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빌라도만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책임을 져라. 왜요? 그는 지금 누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어디 앞에서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감당해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졸한 의도가 어디 있어요? 그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회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제자도예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른편을 치면 어디를 대라? 왼편을 대라.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시죠. 왼손잡이도 있으실 건데 혹시 오른손잡이이신 분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뺨이 맞을까요? 여기가 맞을까요? 여기가 맞을까요? 왼편이 맞겠죠. 이거 헷갈리는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도록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중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청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욕을 당했는데 더 큰 모욕을 감수해라. 여러분, 이거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겉옷을 내어주라는 것은 마땅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노예라 해도 겉옷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저당이 잡혀도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시 돌려줘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중동은 어떻습니까? 사막이에요. 추워요. 해가 지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일지라도 겉옷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목숨과도 같은 게 뭐예요? 겉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마저도 주어라, 포기해라.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무 단호하죠. 분명합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일터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른편 뺨을 맞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예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분명하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더 나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듣자마자 올라온 생각들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것은 저 사람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45절입니다. 5장.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분명하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어진 십자가,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가 다르지만 각자의 이유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든 각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바로 그 다음이에요. 26절 27절 다 같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일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무리로 따를지라도 모두가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말로 부모를 미워해라 이게 아니라 비교급이에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라.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마땅히 그렇게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좀 가져왔는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설교 중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로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남편을 로또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로또야? 남편이 그렇게 좋아? 아니면 그만큼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유하대? 그래서 로또야?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맞아. 평생토록 안 맞아. 그래서 완전 로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렇습니다. 저랑 아내도 가끔씩 다투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의 십자가야. 빼박이야. 평생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같이 가야지. 끝까지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세요?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과 책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관계가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빌라도의 결론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왜 여러분 대조하고 있을까요? 왜 중간에 시몬이 나오고 빌라도의 모습을 교차해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전승과 자료에 의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변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 끝이 어떻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해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비참한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의 가정과 가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아까 보았던 그 로마서가 이 본문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보았던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시몬이에요. 그의 아들 그 가문에게 문안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시몬의 집에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갔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마가가 그러했고 그들이 기억하고 모든 초대교회가 기록할 만큼, 인정할 만큼, 기억할 만큼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하십시오. 부르심을 따르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이 기준이에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가 언덕을 다 올라갔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아마도 그 고통스러운 길 끝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죠,
고통과 슬픔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토록 하루와 일주일이 삶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시몬같이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길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시몬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 시몬이 사실 달려야 했어요. 죄인들만 달렸던 그 십자가 앞에 그 위에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그렇죠? 저주받은 나무에 친히 스스로 예수님이 저주가 되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그 시몬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짊어지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 끝에 주어질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빛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